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처럼 4월 마지막 주일 한 주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승리하며 살아오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달려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전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짤막한 이런 사위면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40대가 훌쩍 넘었는데 날마다 술과 무의도식으로 직장도 없이 한량처럼 지냅니다. 그날도 이 아들은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소파에서 TV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나이 드신 노모가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사람 구실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순간 마취가 되어 자제력을 잃어버린 아들이 일어나 의자를 들어 어머니를 내려칩니다. 이어서 쓰러진 어머니를 흉기를 들어 여러 번 찌릅니다. 아들의 옷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아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아들아, 옷 갈아입고 가라. 아들아, 옷 갈아입고 가라. 들키지 않게, 붙잡히지 않게 옷 갈아입고 가라. 이것이 부모 죽이는 못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긍휼입니다. 이런 영화가 실제로 이건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고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좀 재산이 많은데 사유에 어린이 그저 보육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탐내서 달려오는데 안 줍니다. 왜요?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밤에 무비를 입고 비 오는 날 국면을 하고 와서 엄마 아빠를 처먹이 죽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의 손톱이 잘려다 나갔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그 손톱을 들어서 삼킵니다. 왜? 그 손톱이 증거가 돼서 아들이 살인범으로 잡힙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긍휼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도 때린 사람은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선지 누우면 한잠 잘 수 있습니다. 그냥 모텔에서도 잘 수 있고 그냥 마루에서도 잘 수 있고 특별한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에이스 침대에서 자도 호텔에서 자도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요 웃고 큰소리치고 갑질하는 사람이 복이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가 힘들다라고 위출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갈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상황을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심지어 경제, 정치인들 문제도, 신앙인들의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 결핍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정 결핍증.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 속에서 자라가고 싶고 그 사랑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언어도 온순하고 마음도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여러분 육체도 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치유의 면역력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만 먹고 혼자 외롭게 병치레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병문 안에서 부모님이 막 지극정성으로 옛날에 한의사들은 그랬잖아요. 한의원에서는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약을 다리는 사람의 정성이라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애정 결핍증이라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 더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지. 왜? 부모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식 사랑은 뭐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무제한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돈의 갈증을 느끼고 건강의 갈증을 느끼지만 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즉 복음 하나님의 뜻에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역사는 반복되니까 별 차이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제국이라는 말은 로마는 첫째 무력으로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휼, 온유 이런 단어는 전쟁터에서 사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 말씀대로 은혜는 은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해서 약자들은 강자들이 포식하는 삼켜버리는 그런 나라끼리도 모든 생육강식, 양육강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바로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문화하고 전혀 동떨어진 반대의 지금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로 특별히 플라톤과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요. 이들은 뭐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냐면 오직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녀만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지금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차별법에 의해서 큰일 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우선순위니까 전쟁이 우선순위니까 어떤 사람 가장 건강한 사내 아이들만 부모가 그들만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고 약한 아이들은요 신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냥 죽여버려도 된다라는 사상이 그 당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 이름이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황제와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는 다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노예나 어린이나 여성은 모두 노동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도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그죠? 부녀자들은 그냥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연장 쓰다가 닳아지면 버려버리는 것처럼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일하다가 건강할 때 일할 때는 열심히 노동력을 하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연약해지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원형 경기장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거기에 막 사자들로 가서 피투성이로 싸우다가 사자 밥으로 갖다가 던져주고. 당시 노마 철학자는 긍휼의 마음은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 철학자들은 이 강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건 뭐라고요? 그냥 질병이라는 거예요.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키우고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야 전 세계를 더 제국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그 질병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그 파도 속에서 성장하다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유명한 교회, 더 큰 교회 건축. 여기에 막 관심들을 갖고 여기 올인들을 하다가 지금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경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반대의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자만 인정받고 강자만 쓰임받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가난한 자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싫어 죽이려고 모여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그런 사람 싫어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버림받은, 그들이 멸시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과부,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뭐예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러 이 땅에 오실 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폄하합니다. 우리들은 있으나마나는 환경 오염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강대국들도 결국은 몇백 년 후에는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나라 같은 뚱딴지 같은 사상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지금 저렇게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복음의 메시지로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르쳤던 그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은 지금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대한가를 알 수 있죠. 즉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사상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내일 모레부터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봐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자식 같은 똑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이 땅의 가정들이나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아마 정말 감옥이 따로 없지 않을까. 말이 어렵죠? 그래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모님이 자식들의 허물과 자식들의 배반과 그 속썩임이 있어도
그들을 엄마의 아빠의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주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자식들처럼 잘해줄 때 돈만 필요할 때 엄마 아빠 애교 돌고 그러면 가정은 아마 풍기박산 될 것이고 사위는 아마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시작. 세상과 다르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생활이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 마셔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 학교 다녀야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의식주를 같은 나라에서 세금 내고 같은 차 타고 같은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살면 안 되고 뭐예요? 다르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물결의 절제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이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틀리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울림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하니까. 더러운 세상 속에서 썩지 않냐고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끼리 정말 천사들끼리만 모여서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면 그래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눈만 뜨면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생활이 뭐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이 어렵죠? 즉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은 바로 영적인 행복, 즉 긍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다르게 살면서도 그냥 사명감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거기서 적당히 어울려서 사는 것은 그건 절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다르게 사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행복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뭐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싱가포르랍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다. 선진국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도 훨씬 우리나라 10배 이상 못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국은 교회도 많고 경제 대국도 이롭고 세계 어디를 다녀도 대한민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부목사님이 일본에 지금 이렇게 선교차 나가셨는데 국제교회라고 안디옥 교회에 나오셔서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박진구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 가셔서 변기도 수리해드리고 수도도 수리해드리고 그런 수리하고 지금 있습니다. 내일 모레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 밴드에 글 올린 거 보셨죠? 사진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앞서가서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진 보면서 저도 갔다 오면서 느꼈거든요. 죄송해요. 교회들도 다 풍신납니다. 화장실 변기도 진짜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서울역 대합실 고속버스 터미널 있던 그런 변기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그림 보시라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거 최첨단을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자, 교회 많아요? 경제 대국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인터넷 진짜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처럼 행복 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자살률은 맨날 1등하고 교통사고 그죠? 맨날 일일이 하고 안 좋은 것들은 세계 1등을 다 가고 있습니까? 요즘 또 뭐까지? 신생아 출산율도 세계 지금 1등을 달려가고 있답니다. 아니 아기 적게 나는 거 저출산으로.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봐요. 애 낳지 말아도 낳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긍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긍휼을 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없고 진정한 우리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맨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얼굴 표정이나 우리 언어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오늘 부부끼리 앉은 분들만 내가 다행히 가능하면 부부끼리 앉지 말라고 그러죠? 물어보고 싶어도 서로 난처할까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까봐 부부끼리 앉았는데 여보 정말 당신 행복하십니까? 에? 거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면 잔소리지 이렇게만 해야 맞잖아요. 해야 맞잖아요. 어려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적용을 닭살 돋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에요. 연습 5월 달에 할 거 미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네, 세 분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연습이라도 실습이라도 세 분은 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은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해서 행복한데 과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한 만큼 자녀들도 부모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긍휼과 사랑이 결핍, 부족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팔복은 십계명하고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완결판입니다. 십계명의 좀 빨리 이제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면 또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못 알아듣으니까 존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하면 또 진도가 안 나가고 7장 원고인데 이제 1장 반 했는데 언제 마무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만 하다 맨날 끝나고 어떻게 돼?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인해서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몽골 목회자들 하는데요. 그래도 말이 빠른데 몽골 말이 길은가 봐요. 어쨌든 내가 말하면 5마디 오면 한 1.5배는 되는가 봐요. 그거 통역하는데 기다리려면 숨 막혀가지고 또 하고 나서 길게 오면 또 이분이 또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길게도 못 오지. 짧게 오면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쨌든 통역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느리든 빠르든 좀 헛나가는 말을 하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첫째 복에서 1복에서 4복까지는 내부적인 복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1복에서 4복까지는 그 5복에서 8복까지는요 유보적인 복, 즉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예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그래서 10계명의 완결판이 팔복이라고 설명하는 신학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한테 손 들고 여러분 화장실이나 양호실 가기 위해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꼭 잡담하고 핸드폰 보고 움직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사랑 결핍증이요. 공부 애정 결핍증, 공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로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지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누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거 자랑해요. 남들 도와주는 거 자랑해요. 11조 드리는 거 자랑해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매일 주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 볼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좀 풍성하게 저를 위해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이런 건 하나님 빨리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도와주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줘도 끝이 없는 거야. 그 사람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투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밑반둑에 물 뿌리니까 더 이상 못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라. 그럼 내가 앞으로는 너 남에게 도와주면서 살 만큼 능력이 되지 않고 누군가로도 도움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거지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으면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그래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게 행복합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제가 이 말씀하니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수합니다. 제가 모키뱅크에 선교부를 맡아서 한 2년 동안을 제가 일을 했어요. 임원들이 10만 원씩 교회에서 후원하고 20만 원씩 후원하고 또 회원들이 후원해가지고 그 돈을 제가 이제 계좌 관리를 해가지고 20교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선정을 합니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0교회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꼭 정했어요. 규칙을 정했어요. 2년 동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끊고 더 어려운 사람, 또 새로운 회원들, 개척하는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자.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하고 2년 다 뒤면은 꼭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드리든 목사님 이렇게 법이 이러니까 룰이 이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도와드렸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럼 대부분은요
열의 7, 8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똑같은 목회 회원인데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무 조건 없이 익산에서 같이 목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들이 그렇게 돈을 내서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줘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목회하고 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교회 목사님 내가 평생 그분 오늘 내가 이렇게 흉부잖아요. 그거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흉부인 거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돈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 돈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우리가 아직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아직 자립도 못했는데 그 도와주다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막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내 돈 도와준 것도 아닌데 모아서 공평하게 한 것뿐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은 평생 도움받으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걸 혼자 생각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내가 이거를요 2-3번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다니까. 오늘 진짜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움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투정을 부릴지라도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게 감사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큰 은혜예요. 저는 성격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개척하면서도 우리 뭐 결혼하면서도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은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말자. 하나님 위에는 손 벌리지 말자. 감사하게 지금까지는 개척 3번 했는데 어느 누구한테 10원짜리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 손길을 역사하신 거 인정합니다.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근다고 도움 받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움 받는 분은 받는 대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걸 내 것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도와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긍휼은 용서 뒤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긍휼과 용서는 단짝인데 긍휼은 용서보다 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동정을 하는 거하고 불쌍해서 그냥 동정으로 몇 분 도와주는 거하고 긍휼하고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긍휼은 아까 엄마를 찔러서 피투성이가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를 뭐예요? 용서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좀 지하철에서 내 주를 가까이 이게 뭐죠? 하모니카예요. 그렇게 우리는 돈 1,000원 주면서 500원 주면서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안 온 사람은 착하죠. 근데 그렇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는데 나한테 원한질 만한 그런 배신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가 뛰어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긍휼은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흉내라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완벽한 긍휼이 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까? 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봐야 하는데 결국 그것들이 자라고 자라서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어렵고 힘들고
위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음인데 그 복이 결국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언젠가 30배, 60배, 100배로 긍휼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우리 노이에 진짜 두 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존경하고 부러워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보다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서 몽골 복지자들 초청한 그 십자성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사장이라는 것도 직분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늘도 거기에서 온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18개 나라에 20가정 이상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울교회처럼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선교 후원 계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후원하는 뭐 10,000원씩 50,000원씩 후원하는 분들이 109명이더라고. 109명이서 군속이 난 소총부대들이 그 엄청난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그분 보면요,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 선교 한 4천만 원 가깝게 준비하면서 하면서도요,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이라도 힘쓰라고 500만 원 또 후원해 주셨다. 또 하나 내가 얘기하는 우리 갈렙선교회라고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 아마 우리 노예에서요 가장 많이 섬겨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겨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볼 때는요, 그 두 교회 그 사역이 가장 활발하고요, 재정도 더 풍성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매일 간증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그 교회 같이 사역하는 탈북자 그분 거 대드렸지, 개척교회는 또 목사님 대드렸지, 하여튼 이렇게 된 경비를 2,300 들었대요. 2,300. 큰 교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은요, 탈북자들 중심으로 30-4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더 열악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이번에도 그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왜? 내가 2,300만 원을 노예에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많이 섬기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300만 원을 다시 후원자를 통해서 보내오셨대. 할렐루야. 멋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분들은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섬기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그 땅도 지금 뭐 7,000평인가 지금 거기 선교사한테 짓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강남에 하여튼 예수도 안 믿는 후원자가 기증해가지고 거기다 선교사한테 짓는 거예요. 믿습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 제주도로 시찰 목사님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숙박을 무료로 다 대접버렸고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오셔가고 저녁 식사까지 다 결제를 하는 거야. 왜요? 그 북한 선교회, 그 갈렙 선교회, 그 후원하는 그 단체인데, 하여튼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고 안 믿는 분이요, 귤 막 10박스씩 보내주시지, 1년에 500만 원씩 목사님 마음껏 용돈 쓰라고 보내주시고 막 그런데요. 별로 여러분 감동도 안 되는가 봐.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그 숙소 다 무료로 그냥 공짜로 2박 3일 동안 자고요. 아니, 일부러 예수도 안 믿으면 막 자기가 죄송하다고 목사님 오늘 일정이 있어서 우리 남편 보낼 테니까,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12분인가 갔는데 다 식사한 거 다 결제하고 그러고 가시더라니까. 최고급으로. 최고급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급 흑돼지 얘기하는 겁니다. 막 30만 원대 먹고 왔을까 봐 놀라실까 봐. 그렇게요. 그렇게 섬기는 그 콘도가, 호텔이, 리조트가 망합니까? 안 믿는 사람.
그 선교사님, 그 갈렙승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축사도 하고 그신 분이라니까요. 군산 출신. 아시겠죠? 저도 다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좀 후원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엠버리 수준이잖아. 엠버리 수준. 여러분 제발 좀 후원합시다. 지금은 막 우리 재정부에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10,000원, 20,000원만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응? 그냥 그러면 조금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 미안해서 그런 거지. 미안해서 마음 같은 1,000,000원을 내가 못 얻었어. 긍휼이 여기 없이 하는 건 구제고 동정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어딘가에 바닷가에 뿌리든 계곡에 뿌리든 그냥 뿌려진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데 되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산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더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행복하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제일로 안타까운 사람. 많은 잘못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였어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으면 그나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런데 나는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다가 조금 말대꾸 한번 한 거, 그거 잘못한 것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요 평생에 마음에 한이 됩니다. 내 가정의 달에서 해야 하는데 또 나이 먹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안 오면 뒤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전방 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 속도 많이 썩였고 뭐 잘한 걸 없었겠죠. 근데 내가 어쨌든 익산에 내려와가지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 내가 어쨌든 2, 3년 동안만이라도 막내지만 정말 잘 섬겼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마음 정했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윤아 권사님이랑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주에서 계시다가 익산에 병원 다 한 달씩 다 돌아다니면서 입원하셨다가 어떤 데는 하루에 제가 병원을 4번을 쫓아갔어요. 잘 참았는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돈은 없지만 미국 가서라도 이게 문제 수술에 났을 것 같으면 내가 은행 털어서라도 내가 수술해 드릴게요. 예, 의학으로는 나이 드셔서 그때 80이 넘으셨으니까 87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해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저만 보면 어린 양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또 침 잘 놓는다는데 부산으로 모시고 갔다가 수양으로 모시고 갔다가 또 병원에 있으면 귀가 또 얇아가지고 어디 가면 다 나설 것 같잖아요. 말을 하면 또 다 전주 일양병원에 가면 또 거기가 잘해준다고 거기 가보고 다 모시고 다녔어요. 예, 내가 참다 한마디 했어요. 바쁘니까 때로는 아버지 힘든 것만큼 나도 힘들다고. 아버지 힘든 것만큼 나도 힘들어요 지금. 개척 한다고 지금 2층 500에 25만 원 월세 내가면서 교인들 7명이서 다윗까지 아니 요셉이까지 해서 우리 7명이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목회자가 3번째 개척해서 서울에서 망해갖고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교회 개척 못하면 목회 성공 못하면 이제 내 자존심에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도와주질 못할 먹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 물려준 것도 아니고 재산 물려준 것도 아니고 난 재산 10원도 우리 아버지 거 받은 적 없어요.
우리 형수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키니까. 자수성가 했는데 나는. 물론 다 도움 받은 거죠. 직간접적으로. 내가 군대 가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적금 다 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 다니고 장가갈 때 돈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그것도 내가 초사주 군대에서 대출받았고 사준 거 팔아서 주신 거지. 아니 그렇게 막 강조하자면 나쁜 놈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한 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을 안 편해. 여러분 긍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서로 부모님과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때로는 또 저와 성도들의 관계든 그렇게 잘하다가도 10가지 잘하다가도 마음의 응어리 하나 용서가 되지 않고 그게 사랑으로 그죠? 감싸지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되고 상처가 돼요. 우리가 차라리 막 진짜 죽을 찌를 졌더라도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요 마음이 편하다니까. 신앙생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이만한 돌뿌리 같은 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거 그냥 다른 사람 같을 때는 은혜가 넘칠 때는 휙 지나가면 될 일인데 마귀에게 꼭 이제 마귀는 이렇다고 그랬죠? 꽁하게 해가지고 마음에 우리의 상처를 내가지고는 용서 못하게 만들고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 바탕을 만들어서 우리를 마귀에게 작은 실패해서 힘들게 만드는 게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힘들겠지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고 우리 서로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또 가족끼리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으로 좀 더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곳입니다.